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금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금요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비가 또 많이 오고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통합찬송가는 417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통합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댁에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그룹과 그룹 사이에, 심지어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또 표를 얻기 위해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 안에는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맹세도 속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맹세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맹세하는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맹세가 참 맹세인지 또 그 순간의 위기를 잠깐 모면하기 위한 거짓 맹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맹세가 아주 많습니다. 심한 경우 거짓 맹세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내 아들의 이름을 바꾸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맹세하니까 자신을 정말 꼭 믿어달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맹세할 때 함부로 식구나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러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도 이러할진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기브온 땅 앞에 다다라서 이제는 기브온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함에도 이제 지금 그들은 어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했던 그런 맹세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기브온에 속아서 화친을 약속한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화친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 화친으로 인해서 기브온의 어려움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종으로 부리는 대신에 이들이 위험할 때나 또 공격을 당할 때에는 이들을 대신해서 싸워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집트의 종이었던 자신들이 이젠 종이 생겨서 참 좋았지만 그에 따른 엄청난 대가가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기본은 이제 그들의 멍해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었지만 다행히 기브온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동안의 가나안의 죄악을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들이 다짐하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처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세는요,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를 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히 34절에 보면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맹세나 약속을 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키기 힘든 약속이나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왕 루이와 잉글랜드 왕 존이 했던 맹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프랑스 왕 루이가 터키 황제 멜레티사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강화 조건에 최종적 합의에 도달했을 때 그에 대한 보다 확실한 보증을 위해서 터키 황제는 만약 내가 강화 조건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마호메트와 인연을 끊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루이 왕에게도 마찬가지로 만약 내가 약속한 것들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부인하겠다라는 맹세를 루이 왕에게 하도록 이제 요구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루이 왕은요, 그런 신성모독적인 맹세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맹세를 하느니 내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터키 황제는 루이 왕의 그런 정말 믿음에 놀라면서 전혀 아무런 맹세도 하지 않은 채 칼을 거두고 나서는 맹약을 이렇게 선포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던 잉글랜드의 존 왕은 그의 지방들과의 전쟁에서 그가 갑자기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원조를 청하기 위해서 이제 모나코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그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마호메트의 율법을 받아들이겠노라 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다고 하지요. 그것 때문에 모나코 왕은 존 왕을 몹시 싫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존 왕의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냥 질색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러한 저와 믿음의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프랑스의 루이 왕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의대로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의 기도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